네, 오늘 수요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예,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사무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께 누가 구했을까요? 사무엘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구해서 이름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 엄마 이름이 한나.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엘가나의 아내에는 한나가 있었고 또 누구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한나가 이제 임신을 못했어요. 임신을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죠? 임신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분인나가 되게 애기도 못 낳고 그런다고 되게 격분시켰고 화를 많이 하고 괴롭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소원을 했죠. 기도를 했는데 소원을 했어요. 뭐라고 소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뭐 하겠다고? 평생 드리겠다고. 어떻게 드려요? 평생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소원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줬어요.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그래서 사무엘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참 이 한나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잘 지켰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젖을 뗀 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3년, 얘가 이제 살살이 될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튼튼하게 잘 키웠죠? 튼튼해 보이죠? 잘 키워가지고 뭐예요? 이제 성막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저기 이 제사장 이름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이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기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바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 설명을 해야죠. 내가 기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이제 받는 거죠. 엘리의 입장에서는. 엘리 입장에서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이렇게 사무엘을 드린 한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했죠. 뭐예요? 아이 사무엘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근데 사무엘이 몇째였어요? 첫째였죠, 첫째. 첫째를 하나님한테 딱 바치니까, 소원 기도도 했지만, 바치니까 그 이후에 자녀 아들 몇 명? 3명. 또 딸 몇 명? 2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없어도 그냥 풍성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5배의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원 없이 축복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어떤 원리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또 멸시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엘리 제사장도 화내고 있죠. 그랬는데 사무엘은 어때요? 여호와 사람 앞에서 뭐예요? 은총을 받았더라. 이제 사랑스럽게 이제 커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사무엘상, 이제 3장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3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이제 커가고 있는 거죠. 커가고 있는 중에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도 흔하지도 않고 이제 어느 날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불러요? 이제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누가 부르니까 얼른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얼른 뛰쳐나갔는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 안 불렀다? 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왜 이제 사무엘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지만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처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얼른 나가봤죠. 근데 이것은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해요. 왜? 모르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쳐갔는데 이제 나중에 3번째 정도 되니까 뭐예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사무엘한테 또 한 번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 알았어요. 누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또 부르니까 사무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엘리의 집. 엘리 제사장, 지금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어리긴 해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클 거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 그가 아는 죄악들, 자기도 다 안다요. 엘리 제사장도 다 알아요. 뭐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아버지로서 이것을 제지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됐는데 뭐예요? 그렇게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걸로, 왜냐면 왜 엘리 제사장은 우리 두 아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됐을까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 하나님의 재물을 다스리고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그 이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되게 두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한 거야. 다 이렇게 이실직고 해라. 자, 좀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다 이야기하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씀대로 우리 두 아들은 한날에 죽어요. 블레셋 백성들이 공격해 왔을 때 죽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획가 뺏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특히나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뭐예요? 목사죠, 목사. 목사나 사역자들이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은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주는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죠. 이제 사무엘이 점점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자랐어요. 근데 이런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의 말이 뭐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무엘이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는데 그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신실한 말,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은 저 위에 브에스바 맨 밑에 그 지역,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게 말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받쳐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근데 누구한테 나타나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보내고 싶은데 뭐예요? 내보낼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아들들한테 보내려고 그래도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으니까는 말씀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내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고 죄악이 가득한 또 제사장들한테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신 거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점점 이렇게 크고 이제 준비가 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무엘에 대해서 기쁘게 이렇게 여겼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낼 그런 역사, 어떤 통로,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 이제 말씀 다음 3일 4장으로 가서 뭐예요? 언약궤. 그랬는데 뭐예요? 1절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는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였는데 뭐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뺏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죠? 저희가 죽은 거예요. 뭐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여호와 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실로에서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네셀로 가져온 거예요. 에베네셀을 가져왔는데 에베네셀에서 져가지고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아스돗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독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에. 또 아스돗에서는 그 이방 신전에다 놨더니 이방 신전이 막 쓰러지고 부러지고 박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드로 갔더니 또 막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호와 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에그론에서도 안 되니까 또 어디로 보내요? 베세메스로 보내요.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룩한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전에 어떻게 있어요? 또 이방 지역에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막 죽고 독종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보내냐면 어디로 와요? 이제 베세메스에서 어디요? 기럇 여아림까지 이렇게 와요. 기럇 여아림에서 왔는데 여호와 궤를 어디다 놨어요? 누구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이 궤를 지키게 해요. 이 궤를 지키게 해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지 몇 년 동안이나 해서 여호와의 궤가 20년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여호와의 궤가 몇 년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없이 지금 20년 동안이나 여호와 궤 없이 산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하도 다른 지역에서 막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을 그의 아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엘리아답의 아들 구별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잘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럼 몇 년이나? 20년이나. 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로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신들,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길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가 뭐예요? 다 이제 신전들을 다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제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잘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5절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신을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무엘이 그러는 거 이스라엘들 다 어디로 모이라? 기럇 여아림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계가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우상들을 제거하고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원래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계가 있었죠. 갔다가 지금은 이제 기럇 여아림에 빼앗겨 있고, 근데 지금 모이는 장소는 어디예요? 미스바. 미스바에 이렇게 기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여기 미스바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왜요? 예. 지금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고 특별히 사무엘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라고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자백했을 때부터 다음부터는 뭐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요? 아직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스려요? 예, 사무엘이 대신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좋게 해서 미스바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에 다 모여있네, 우리 빨리 치러 가자 해가지고 확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가 다시 올라오니까 얼마나 지금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뭐예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예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이 대단한 그 역사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쳐요? 큰 의뢰를 바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큰 의뢰를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권능들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시 막 힘이 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힘도 주지만은 하늘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자가 하늘의 권능이잖아요. 하늘의 권능. 그 중에 뭐예요? 큰 의뢰. 이 큰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바라고 누두쾅쾅 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랬겠죠. 그래 얼마나 흩어지고 놀래고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계속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하늘을 움직여버린다니까. 하늘을 움직여버려요. 우리는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까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특별히 이 적과의 싸움,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그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막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을 바로 하시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권능, 큰 은혜로 그냥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쫓아가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이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아멘.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익숙하죠. 근데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예요?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작동하고 있던 거예요. 전에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왔어요. 마음대로 와가지고 막 점령도 하고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어가고 그래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해요. 뭐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예,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쫙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그러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쉬지 말고 자꾸 기도를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적들을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과 관련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작동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아직 이제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디서 다스려요? 베델, 또 길갈, 미스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은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에서 다스리고 집은 라마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고 또 항상 돌아오죠. 집이 어디가 있으니까? 네, 라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요? 거기도 다스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으로 또 부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며 이렇게 지낸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자식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엘리의 자식들은 아들들은 어땠어요? 좋았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사무엘상 8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 농사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또 이 아들들은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도 그랬고 이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또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놨는데도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아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굽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 아들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이제 만약에 왜냐면 사무엘은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다스려요? 아들들이 다스려요. 근데 아들들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들들 못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못 믿겠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뭘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들 믿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는 건 이야기 듣고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뭐예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면 지금 뭔 말입니까? 왕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왕의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부터가 사무엘서 9장부터가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 그 누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사실 왕을 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상했는데 그래도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된 어떤 계기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들을 잃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게들을 찾으라 하며. 근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고 뭐예요? 아주 최고로 준수하다는 거예요. 그도 키가 얼마나 커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큰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뭐예요? 뭘 잃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보고 너 종 한 명하고 같이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 해고해서 찾으러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죠? 사무엘에게 미리 그 전날에 이야기를 해줘요. 사울이 여기 전날에 만나기 전날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줘요. 뭐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은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자기 종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숲 땅의 한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라 하면서 이 성읍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읍으로 찾아오는데 그날 또 마치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가 그 성에 갈 때 누가 나올 것이다.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내일 이맘때에 네가 거기에 가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에게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지도자로 삼으라.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누구를?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전날에 누가 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말을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같이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담화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 10장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식사하고 담화를 나누고 이제 다시 이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이제 암나기는 사무엘이 말해요. 이미 다 찾았으니까 어디 가서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사무엘이 뭐예요?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뭐가 크게 임해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요. 여호와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누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뭐예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는 이제 어떤 선지자 그룹인데 그들과 함께 뭐 해요? 예언도 하게 되고 변하여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고 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2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씻지 않겠고 뭐예요? 너희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진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악을 행하면 여호와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할 거라고 사울 왕이 말을 하죠.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보면 뭐예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싸움도 잘하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됐는데 뭐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이제 그가 너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해요. 왜? 사울을 첫 번째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시는 보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잘 돼서 순종해가지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을 텐데 사울이 자꾸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폐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빨리 이제 정신 차려라. 가만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8명인가 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뭐로 세워라? 한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라 그러고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고 누가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데 사람이 자꾸 사울 왕이 실패를 했던 거고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아주 영모, 얼굴 뛰어나, 외모 뛰어나요. 키도 커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이 맞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네가 중심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이 엘리압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봤더니 뭐죠? 이 장남이 아주 최고인 거예요. 최고.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패스 7명을 다 패스해요. 그러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한 명 막내가 있는데 막내 지금 저기 그 목동이에요. 목동 지금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없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는 또 어리죠. 그런데 보니까 그의 눈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아주 그냥 쪼롱쪼롱하고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거, 맞다. 이해다, 이해. 어리긴 하지만 이해다. 일어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해서 13절 오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랬더니 뭐예요? 누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이제 임한 것이죠. 정말 이 사울은 이제 마지막에 사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인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시대로 해서 또 어디로 넘어가는 단계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이제 왕정 시대,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세우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게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 제도를 세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왕들을 2명이나 세웠고 기름 부었던 사람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뭐죠? 실패한 왕을 받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하나님께 또 마음에 합한 또 한 명을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세워주셔도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폐위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불순종하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가면서도 사무엘 스스로는 끊임없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